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9번째 시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란 단어의 진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리되다 또는 잘라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말인데요. 한자로는 성결이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holy라고 하죠. 제가 속해서 섬기고 있는 교단은 기독교한 성결교회입니다. Holiness Church라고 하죠. 이는 거룩이란 주제를 강조하는 교회의 기조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성결의 체험이라고 하고 그 성결의 체험으로 나타난 인간의 변화가 곧 거룩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무게를 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는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에서 동사인 카다쉬와 형용사인 카도쉬가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동사 카다시는 매우 고귀해서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을 세상에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separate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그 속에서는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모세의 권위에 내려놓음이라고 설명하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 신발을 신지 않은 그런 계급 존재는 노예 계급이었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의 내려놓음을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더 중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는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너무나 성결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니 불결한 것을 집어 던지라 이런 뜻입니다. 신발은 온 땅을 밟고 다닌 오염된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염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더 따르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말하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부름받은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백성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맹목적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버린 믿음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가 흑백 논리와 또 적대감과 또 이분법적 신앙 그리고 맹목적 신앙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의 존재이어야만 하는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화목제물로 구속받은 교회는 또한 세상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재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또 정부와 대치하는 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의 부재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절기를 가르치시는데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이것에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9장부터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것을 잘못 다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나아가 11장으로부터는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거룩은 자기 삶의 성결에 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까마귀에서 박쥐까지 먹지 말아야 할 조류가 있다. 또 굽이 갈라진 것, 옛날 성경에는 쪽발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굽이 갈라진 것을 취하지 말라 등의 세세한 가이드입니다. 레위기 강해를 열심히 하시는 한 목사님 설교에서 팔레스틴 지역의 더운 여름에 건강상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지정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듣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메뉴를 설명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 separate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닷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죠. 또 까마귀, 박쥐, 또 굽이 갈라진 것 등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염된 것과 접촉한 것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오염된 것으로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깨끗한 성결한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거룩의 의미였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룩의 의미는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될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거룩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거룩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에 3분의 2쯤 됐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까지 거두지 말라.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 열매를 다 수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이웃의 관계성 속에 나타난 거룩입니다. 그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배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동 목사님 설교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곰탕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가셨는데 가게 앞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더랍니다. 오늘은 좋은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영업을 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모였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의 정직함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적당히 밀크 좀 타고 조미료 넣어서 비슷하게 맛을 내면 될 터인데 자기를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을 배려하고 정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치에 영업의 손해를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요. 주일날을 장사하면 안 되나요? 어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인데 주일에 영업을 하신답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 집사님 뭔가 신앙에 있어서 가짜 같지 않으신가요? 거룩한 성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날의 영업이익은 모두 그 직원들이 가져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날인가는 서로 교대하며 예배에 참석할 날이 가까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거룩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성결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 모두 숨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정한 코데시 거룩의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는 곡물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린 희생의 제사였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접속사 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킹제임스 버전에도 분명 우리말과 다르지만 Cain and his offering 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nd, 과라고 하는 접속사에는 그의 평소의 삶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이 그 제물 안에 관통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아주 세련되고 멋지죠. 너무나 잘 준비되어진 예배 팀들이 있고 좀 더 큰 대형 교회들은 오케스트라와 또 방송 시설 가운데 그런 드려질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물로 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제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만 멋지게 드리고 집중하고 우리의 평소의 삶이 흐트러지고 아름답지 않다면 이것은 가인의 예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성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스펙트럼입니다. 세속의 영역은요, 죄악의 영역입니다. 세속 도시는 살인자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녹성을 쌓았죠.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문명의 발상지를 가리킵니다. 에녹성에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람에게 대해 이르러서 그 폭력성이 더욱 증대해 가죠.
창세기 4장 23절에 이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문명에서는 전쟁 용사 네피림이 출현을 하죠. 그들은 살인과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카인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더욱 거룩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holy and unholy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NIV의 해석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holy and comm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것을 comm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긴장감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커먼 센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한 발씩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새로운 의미, 레위기에서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요,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복은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많은 고민과 또 영적 행동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도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겠고, 또 세상 안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고 손해보고 베풀면서 이 거룩의 모습은 진정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